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일한 참선회, 수선회에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왕림하시고, 제가 여러 불자님들을 위해서 선에 대한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불교라고 해서 법문을 하든 불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불사문 중에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모두 호국정신을 핵심으로 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많은 대중이 한자리에서 이 법회를 갖는 이러한 기회에 제가 국태민안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합장하시고 눈을 감고 국태민안과 사회 안정, 요즘 특별히 또 사회 안정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 불자님들이 모두 이렇게 기원을 해서 이런 것을 이룩해야 됩니다. 제가 국태민안과 사회 안정을 위한 기도문은 범어로 부처님 말씀으로 된 삼구일을 우리 식으로 창하겠습니다. 삼보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 부다 하나하나 가자 아마 사가 하나 가자 상가 가자. 기도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선회 회장님이 여러 주일 전에 와서 말씀을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수선회는 모두 공부가 다른 공부가 아니라 선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이상의 그러한 모든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이 모이신 줄 압니다만은 법문 중첩이라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첩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거듭 하면은 더 깨닫는 바가 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선에 대한 글자 해석은 충분히 아시니까 약하고 선이 있는 곳에는 깨달음이 있다. 각 깨달을 각자 혹은 깨달을 오자.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선이 있게 된다. 깨달음이 없는 곳에는 선이 없다 그래. 선이 없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오위칙이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얻자 마음을 깨닫는 걸로서 법칙을 삼는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선도리는 마음을 깨치면은 부처님이 되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은 어디까지든 중생이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선을 통해서 마음을 깨치는 것이 선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선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은 뭐냐? 대신, 대분, 대의. 큰 신심이 있어야 한다. 보통 신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대각을 이룩하고 부처님을 이룩해서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큰 신심이 있어야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후로 보디가야에서 보리수하 금강좌상에 앉으실 때에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대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이 금강좌 이 돌다리 위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않겠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생명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참 무서운 신심입니까? 생사를 불구하고 깨치겠다. 대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분발심. 내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한번 일대서 인연을 크게 마치고 큰 대우를 얻어야 되겠다.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희로애락 기쁘면은 웃고 슬프면은 울고 이게 모두 세간의 희로애락 애호요이라고 해서 7가지 감정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분발심을 나는 한번 인신을 태어서 이상에는 큰 내 목적을 하나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주 굴하지 아니하는 큰 분발심. 법구경에 보면은 폭우가 불어도 칭암절벽은 바람이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가 막 쏟아져도 동요하는 법이 없거든. 나무는 부러지고 집은 모두 날리고 하지만 그와 같은 그런 대분발심, 대부동심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 대의심이라 해서 의심이 자인데 큰 의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어떻든지 어떠한 문제가 됐건 간에 그 연구를 하거든. 그 연구한다는 것이 의심의자입니다. 자꾸 이 생각을 또 하고 하는 것이 의심과 같다 해서 한문으로 의심의자를 썼거든. 그래서 대지하에 필요되어라. 큰 의심 밑에서 큰 깨침이 있다. 하루 이틀 참선 공안을 하다가 안 되면 내버리고 또 생각나면 며칠 후에 또 하고 그게 안 되거든요. 대지하에 한번 공안을 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끝장날 때까지 계속 구구하면 필요입처라 오래오래 계속만 하면은 반드시 들어갈 구멍이 생긴다. 견성을 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가지고 연구를 길이 계속해서 하면은 구구하게 하면은 오래오래 하게 하면은 필요되어라 반드시 큰 깨치는 경지가 나타난다. 깨친다고 하는 것은 화현대오해서 그 일순간입니다. 우리가 도를 이룩하고 견성하는 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것이 참선의
중요한 그 법칙이거든. 세 가지를 가져야만이 참선의 견성성불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선시불심이라 부처님은 마음, 또 팔만대장경을 비롯해서 교리 모든 의식 이것은 전부 정토관계 이게 모두 교거든. 교는 불어라 교시 불어라 부처님의 말씀이거든. 49년 동안 말씀한 것을 처음에 저기 영축산에 가보면은 치력굴이라고 거기서 나한인들이 모여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그것이 부처님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팔만대장경 교리. 하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불인문자 견성성불이다. 어느 문자를 제외하고 부처님은 말씀도 아니고 부처님이 입으로 말씀한 그런 문장 글도 아니고 오직 마음이거든. 그래서 선시불심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선교, 선과 교가 양맥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종교는 선은 없습니다. 교뿐이고 세계 모든 종교가 교 하나뿐이지 선이라는 건 없거든. 불교를 제외하고는. 그래는 불교에 선과 교가 있는데 선이 근본입니다. 선이. 부처님이 처음에 그런 고귀하신 태자의 몸으로서 모든 그 영화부기를 다 버리시고 밤에 유성출가를 해가지고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실 때 그 참 수 없는 고행을 하실 때 그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 문제를 이게 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고행을 하고 6년 동안 이것이 공안이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그래서 최후에 설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히말라야 산이라고 부르고 옛날엔 청령이라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천하의 제일 높은 산이거든. 천하의 지봉이라고 해요. 이 세계의 지봉 제일 높다. 그래서 사시장철 눈이 하얗게 눈이 쌓고 그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린 것이 항하수 인도에 우리 금관정에 본다든지 뭐 항하사수라고 항하물이 있지 않아요? 그 물이 큰 바닷물과 같은 물인데 그게 눈 녹은 물입니다. 그래서 그 설산에서 6년을 고행하실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를 하신 것은 네팔 북쪽에 그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동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산맥을 타가 쭉 내려왔거든. 쭉 내려가면은 거기 인도 동남쪽에 거기 가야라고 하는 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해인사도 가야산인데 거기 이름을 딴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보리수화에서 성도했다고 해서 이름을 보디가야라고 하고 우리는 보통 붓다가야라고 합니다. 보디가야는 보리수를 보디틀이라고 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견성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보디가야. 또 부다가야는 거기서 성불했다고 부처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보리수라든지 보디라고 하는 말은 본음은 보디고 우리는 보리라고 읽습니다. 이제 각이라고 깨달을 깍지 아니에요. 깨달을 깍지. 거기서 각을 했다고. 근데 여기에 그 수수천리를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낙타봉이라고 하는 봉이 있는데 그 봉에서 그 산에서 고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거기서 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고행님이라고 하는 데서 고행님 거기 내려와서 그만 기진맥진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피골이 상접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 거기에 무슨
간이 있냐고 하면은 이연선하라고 하는 간이 있어요. 옛날에는 물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가보면은 뭐 모래로 보면 다 메워져 가지고 물이 가늡니다. 모래를 우리 모양으로 채취하면은 큰 강물이 되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걸 자재가 많아서 그런지 그대로 두거든. 거기 그 이련산하에 들어가서도 모욕하고 나오시다고 하면 졸도를 하셨거든. 그래서 그 촌장을 딸이 우유죽을 한 그릇 올려가지고 그걸 자시고 그 원주 회복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지금 붓다가야라고 거깁니다. 보디가야. 거기 가보면 이 수 사방으로 높고 가운데가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성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큰 보리산 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연못이 어마어마하게 큰 연못이 있어요.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금강자라고 하는 그 높은 그 바위가 있거든. 거기에 앉아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만약에 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그 최후 결심을 하시고 49일 동안 보리수화에서 앉아서 결국 49일 되는 아침 나벌 8일 설달 초 8날 새벽에 견명성호도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께서 교를 연구한 게 아닙니다. 교라고 하는 것은 그때 외도, 육종 외도가 있고 또는 지금 인도교라고 해서 바라문교가 있고 그러나 순수하게 공안을 가지고 출발하셨거든. 이게 뭐냐. 그래서 최후까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성불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선이고 선이 아니면은 불교 진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의 그 어마어마한 교리가 49년 동안 어디에서 흘러나온 것이냐. 부처님께서 선을 통해 가지고 견성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리를 설명하신 거거든. 그래서 선은 근본이고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를 모두 설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시 불여라 부처님의 말씀이다. 처음에 거기서 지금 거기 가보면은 탑이 수수백 개가 있고 성으로 에워쓰고 주야로 세계 관광객이 성지 순례객들이 와서 기도하고 시인들도 많이 옵니다. 지금 그 견명성호도 하신 데가 저쪽에 보리수 있는 데서 저쪽인데 거기에 큰 전등을 달아놨어요. 저기 별이 거기서 비추었다. 그래서 견성하신 후에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그 보리수 주위에 걸으시면서 출세하면은 세간에 나가서 어떻게 이 만주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느냐. 당신이 깨치신 화엄경 도리를 설하려고 했거든. 그걸 시험해 보니까 중생들이 알 도리가 없어. 원연 심오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바라나시라고 거기서 같은 군입니다. 항하라고 하는 거기를 건너가지고 좀 가면은 거기에 노자원이 있거든요. 바라나시에. 노자원에서 오비구를 상대해 가지고 설법한 것이 팔만대전경의 시초가 된 겁니다. 아함정, 아비담마정 모두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선이 중심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문자, 견성성불이라 문자와 언어를 세우지 않고 바로 견성성불하신다. 이거거든. 이것을 늘 선가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이거를 말씀합니다마는
구지일지선이라 구지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누가 와서 선을 물어도 손가락 하나만 들거든 이렇게. 이게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 허공을 쳐다봐라. 그러면은 허공에 밝은 달, 한 바퀴 밝은 달이 있지 않느냐. 이 달을 보면은 달에 대한 의문이 없어지고 물을 필요도 없고 우리 견성하는 우리 본성 자리가 허공에 비친 달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말로 문자로 쓰고 말로 설명하고 뭐 그림으로 그리고 천 가지 만 가지로 표명을 해도 직접 그 달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달에 대한 이해가 모두 추상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선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실천궁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성 자리를 견성성불이야. 자성을 보아버리면 달을 보아버리면은 그대로구만 정문일처간이 열리고 공간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큰 천안통 천리통 모두 얻거든. 그것이 구지스님은 그것을 표시해 가지고 늘 손가락을 들는 것이 이것이 구지일지선이라. 구지화산이 손가락 하나 드는 선이다. 또 한 가지는 조주청다라고 해서 조주스님은 이게 모두 중국 스님들입니다. 우리 한국 선도 중국에서 건너왔으니까 하나 한국 선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마조 스님이 중국에서 아주 일대 큰 중흥 선사인데 우리 한국 스님이 가서 가르쳤다는 것이 요즘 발견이 됩니다. 그만치 우리 한국이 당나라 때부터 모두 중국까지 원효 스님도 당나라 때 모두 그 중국의 1000명의 승려를 한국으로 불려다가 모두 가르쳐놨으니 도력 있는 분이 한국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누가 와서 선을 물이면은 조주청다라고 해서 차 한 잔을 이렇게 부어주거든. 이거 마시라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게 조주청다다. 조주 맑은 차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마시면은 차 맛을 아는 것이지. 내가 설명했다고 차 맛을 알 수가 없다. 뜨거운지 찬지 쓴지 단지. 차를 마셔버리면은 내 설명이 필요 없이 온도, 냉도, 감미 모두 알거든. 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 듣고 안 된다게 실천궁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을 깨치고 선의 맛을 얻어버리면은 그것이다. 그래서 조주청단이 구지일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선세계 천구의 유명한 선화입니다. 우선 선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정문일처가 아니라 저기 네팔에 가보면은 네팔 부처님은 전부 여기다가 큼직한 눈을 하나 박아놨어요. 눈이 3개거든. 네팔 부처님만 그래요. 그게 정문, 일척 정문안을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정자 문문자 이마 위에 한 개의 눈이 달려 있다. 그게 정신적인 안목이거든. 심안이라 마음 눈이라. 그러나 네팔 부처님들은 모두 그렇게 조상하는 분들이 여기에 눈을 하나 큼직큼직하게 그려놓고 탑에도 그렇게 그려요. 탑에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천안통이며 불안통입니다. 이 눈을 하나 얻어야 시간 공간의 맥힘이 없이 천리 만리밖에 끝을 확 거울 속에 영상 보는 거와 마찬가지고 텔레비전 속에 모든 거 보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러한 안목을 하나 얻어야 보통 우리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업으로 소조된 안목이 돼가지고 눈도 그러고 안입이 설치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 눈 가지고는 우리가 뭘 봅니까? 본다고 하는 것이 이 방 안에 그 이외에는 못 보거든. 문 밖에 무엇이 있어도 못 보지 않아요. 그러니 그 눈 가지고 그런 눈 가지고 뭘 합니까? 적어도 생사를 초월하고 세계 인류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천리만리에 맥힘이 없는 천안을 얻어야 하거든. 일척안으로서 환하게 삼매에 들면은 다 그 눈 속에 들어오는 그런 조화 눈을 가져야, 그게 선이 아니면 그런 눈을 얻을 수가 없거든. 귀도 마찬가지고요. 천리톤이라, 숙명톤이라, 여섯 가지 신톤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해야만이 어떻든지 우리는 세계 인류를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목적인데, 부처님의 근본 목적을 우리도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이런 남다른 무슨 하나를 얻어야 돼요. 또 국태민안, 사회 안정, 모든 세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도 무슨 힘을 가지고 합니까? 선을 해서 어떤 힘을 하나 가져야 그 힘을 발휘할 때는 되거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그러고,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그러고,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통일대합이라든지 국태민안이라든지 자손 만대 큰 계획을 위해서도 그러고, 세계 평화 문제를 위해서도 그러고, 어떻든 우리는 선을 통해서 뭐 한 가지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한번 나오시니까 천추만대 불광이 다 비추고, 지금까지 2536년 동안에 참선하면서 그 조사님들이 오직 많이 났으니까, 우리 수선회 여러분들도 참 불교 공부는 진짜 공부를 하십니다. 진짜 공부예요. 참선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 단 10사람만이라도 그러한 지안을 얻은 사람이 나오면은 한국 불교는 세계를 통일할 수 있고, 세계 평화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도인들이 많이 났거든. 부처님 당시에 어떤 참선을 가르치셨느냐? 첫째, 부처님 자신이 공안 참선 아닙니까? 화두했거든. 이게 뭐냐? 이것이 뭐냐? 생사문제, 생로병사. 또 한 가지는 수식관을 가르쳤어요. 수식관을 직접 하시기도 하고, 호흡 수식관, 요즘은 단전호흡과 같은 건데 그걸 수식관이라, 또는 그것이 천태선사에 와서는 조식관이라, 또 그것을 본따 가지고 유교에서도 조식관이라, 또 도교에서도 이것을 태식이라 종식이라고 해가지고, 태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식이란 말과 같은 말, 배로 숨을 쉰다, 태로 숨을 쉰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를 많이 이런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수많은 그 나한들을 모두 배출시키지 않았습니까?
주다반타카, 주리반트카 존자 같은 분은 글자 한자를 못 외워가지고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어떻게 머리가 멍청한지. 그래서 하다 없이 그 제자들이 주리반트카 이 사람, 이 사매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마당 쓰는 직무를 맡겼거든. 빗자락 하나 주고 마당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글자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너 하는 일이 마당을 쓰는 건데 이건 쓰는 게 아니가. 마당을 쓰니까 쓴다고 하는 것은 쓸소, 소재한다는 소자. 알겠나? 또 너 이 마당을 쓰는데 손에 잡은 게 뭐냐? 이게 빗자락이라고 해요. 빗자락이라고 하는 글자는 빗자락 최자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외워라 그래. 3, 4년 해도 글자 한자 못 외우니까 하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쓸다가 또 잊어버려. 쓸소 하다가 또 빗자락 첫째를 잊어버려. 빗자락 첫째를 자꾸 외우다가 또 쓸소를 잊어버려. 이렇게 멍텅구리가 있었어. 그러나 부처님께서 조식관을 수식관을 가르쳤거든. 그래서 아주 화려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 미련한 그 머리도 도를 성취시켰으니까 그 참선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선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이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식관에 대해서는 첫째 중국에서 유교 불교가 교류하면서 유교 선비들이 정자, 전이천, 전명도, 주염계, 주희, 주자 아주 당당한 유교의 대가들이거든. 불교의 조식법을 배워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호흡관을 했어요. 유교는 그런 것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본래. 사서삼정에 그게 어디 있는 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배웠거든. 당나라 시대에. 그래서 주자 같은 분도 조식잠이라고 하는 글을 써놨거든. 그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조식잠이라는 게 호흡을 쉬는 좌우명이다. 그 글 가운데 한글구가 비단 유백하니 아기관지라 코끝에 하얀 것이 있다. 내 코끝에 하얀 것이 있다. 유백. 아기관지라 나는 이미 벌써 이걸 보았다. 이게 몰라요. 선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글인가 보다 하지. 그게 조식을 해가면은 그런 심령이 열려져 가지고 어두운 밤에도 여기에 심월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눈을 떠도 비단을 관하고 항상 이 나풀 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만은 여기에 정신을 집중시키면 여기에 나타나고 그건 뭐 정신적인 그런 심월 마음 따르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하담 선생, 율곡 선생, 퇴계 선생 전부 이거 했어요. 전부 유교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자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모두 유명한 그 도학자가 됐거든.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적으로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조식관, 수식관, 단전호흡 이것만 해도 상당히 거두는 바가 많습니다. 큰 거는 그만둬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고 요즘은 이 풍조가 서양에 거쳐가가지고 서양에서 젊은 사람들 참선하는데 이것부터 먼저 배우거든. 이거 배우면 실패 없고 머리 안 아프고 하니까. 우선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참 아주 그 불가사의한 그런 도력을 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효제사, 윤필거사, 신라시대 원효거사 하면은 이 참선을 통해 가지고 그분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고총에서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도를 통해 버리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러한 도인이 없었어요. 아주 교학에도 훌륭한 학자시고 또 선에도 통했으니까 하루는 다 아시다시피 양산 그 지역에 척파남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매에 들어서
중국 산동성을 더 관찰하니까 그게 천안통입니다. 눈을 감건 눈을 열건 뜨건 상관없어요. 시간 공간이 구애가 안 되니까. 큰 총림이 있는데 근 천여 명이 앉아가지고 큰 제를 올리고 정신밥을 자시고 있는데 당장 이 큰 수천 년 된 큰 절이구만 들보가 내려앉아가지고 다 죽을 판이거든. 원효대사가 큰일 났다. 그 누가 합니까? 그래서 송판 쪼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비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동원효는 척판구중이라. 해동 바다동 쪽에 사는 그 한국이거든. 해동지국이라 해동조선이라고 해서 원효대사는 척판구중이라 송판떼기를 던져가지고 던질 척자 척사대회라고 하는 척자입니다. 구중이라 당신의 대중을 구제해준다. 해서 던졌다만 그쪽을 향해 던지면 이게 웃을 일이죠. 부산 한 구석에서 던진 그 송판떼기가 중국 산동성까지 가느냐? 그거는 도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도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척판한 판자가 약간 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정심을 먹는데 베란간에 어떤 나비가 한 마리 큰 나비가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그 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시인들 밥그릇에 이 앉고 저리 앉고 하니까 이걸 세상에 보지 못하던 별이 나비니까 그걸 잡으려고 전부 일어섰어. 다 일어서자고만 그 나비는 밖으로 나갔다. 대중이 그 나비를 하나 잡으려고 해가지고 전부 나갔다. 그 사이에 그만 뱅력 소리가 나더니 대들보가 부러져가지고 거기 있었으면 다 그만 몰사할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잡아보니까 송판 판자고 거기에 해동원효가 척판구중이라고 했거든. 한국에 해동에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도인이 있는데 이거를 나비로 살려가지고 판자를 던져가지고 우리를 구제해 주셨다. 그래서 천명대중이 한국에 와서 원효대사 양산에서 화엄경을 배우셨다. 그 역사적으로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원효대사 소가 화엄소라고 해서 중국에서 벌써 전부 화엄경에 집어넣어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만치 훌륭한 그런 도인이 있었거든. 요즘도 세계 모든 불교 국가가 됐건 불교 국가가 아니 됐건 간에 그러한 도력만 있으면은 1000명이 아니고 500명 한 몇백 명 살려놔도 천하가 들썩하게 소문이 나서 한국이 큰구만 국위선양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기 조식점에 대해서는 조식관에 대해서는 등은보이라고 하는 중국의 선사가 한 분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모든 도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임종할 때 어떤 도인은 도력으로서 앉아서 좌탈 가만히 앉아가지고 껍데기를 벗어버려가지고 해탈하고 죽고 어떤 도인은 임마이라 앉을 필요도 없고 꼿꼿이 서서 합장하고 서서 죽는다. 하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경우는 그분은 공안 공부뿐만 아니라 조식 공부를 상당히 큰 등력을 했습니다. 조식이라고 하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초인간적인 힘을 얻어요. 우리가 태권도라든지 뭐 할 때 주먹으로서 지화장을 부수는 것이 그런 순간에 이 하단전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힘을 발휘하거든. 그래서 나는 한번 특수한 임종하는 그런 형식을 역사적으로 남겨둬야겠다. 산중에 올라가가지고 금강구리하고 앞에서 죽을 때 거꾸로 서서 죽어버렸거든. 그걸 도망이라 거꾸러질 도자 죽을 망자 도망이라고. 좌탈, 임망, 도망 이것이 세계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말로는 쉽죠.
죽을 때 뭐 거꾸로 서서 죽었다 하더니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도력이 아니면 도저히 거꾸로 서서 죽는다. 죽어도 넘어지지 않았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 보조국사가 좌달, 보조국사 전설에 의하면은 돌아가실 날이 정월 초하루 날이거든. 모두 손상자들 부르고 대중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가는 날이 정월 초하루 날이니까 준비해라. 화장 준비를 해라. 그 어린 손상자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아이고, 노신님 하루만 며칠 참으셔야지. 정월 초하루 날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해서 정월 초하루 날 기쁜 날을 장례 지낸다고 그만 모두 울고 불고 바쁘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한 며칠만 더 참으십시오. 한 3일 참는다 그래요. 3일 후에 다시 불러가지고 약속한 대로 나는 오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고, 너무 급합니다. 며칠만 좀 연기해 주세요. 그래서 2번 연기했거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좌달라 앉아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선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 앉아서, 그래서 시인들은, 도인들은 앉아서 돌아가신 분들은 관도 이렇게 앉은 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앉혀요. 그래서 화장 모시거든. 그뿐만 아니라 많습니다만은, 근래에 와서, 부산의 해월시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학자는 아니십니다만, 대도인입니다. 돌아가실 때 솔방울 따다가 그대로 솔까지 잡고 서서 열반하셨거든. 그게 입만이에요. 어떤 스님은 잡을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참,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해월시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정시대에 어떤 외장이 와가지고 해월시임이 항상 법문을 할 때, 조사선에는 살활, 쥐지고 살리는 도리가 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조사선에 살인도, 활인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고, 청룡도. 또 활인급이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칼도 있다. 그것이 조사선의 문구거든요. 살활이 자제라.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제하게 한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소극적으로 고요히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운을 발동할 때는 천지를 무너뜨리고 척도수미라 수미산을 바로 찾아서 넘어뜨리고 큰 서강 넓은 바닷물을 한 입으로 마셔가지고 다 없이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기계거든. 선의 기계. 그래서 회장이 그 말 듣고 이놈의 중이 무식한 중이 무슨 말을 자꾸 하고 칼이 있다고 하니 한번 가서 이놈 한번 혼을 해줘야겠다. 가가지고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칼을 내놓으면서 스님이 자꾸 망언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칼도 있다. 사람을 살리는 칼이 아니. 우선 칼이 있으면 좀 내놔봐. 네. 만약에 거짓말 했다고 하면은, 불망을 하고 해서 부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해가지고 일생 동안 사람들을 혹세미민한 중이니까 그대로 안 죽었다. 다른 스님 같으면은, 그때 그 일제시대니까 얼마나 겁이 나갔습니까? 가만히 앉으셨다가, 대장! 칼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지. 칼이 있어? 칼이 있으면 좀 내놔봐. 가만히 앉았다. 대장! 당신은 뒤에 칼이 있으니 돌아봐! 이 사람이, 외장이 무슨 칼이 참으로 뒤에 있는 줄 알고 뒤로 돌아왔거든.
그 순간에 해고심이 힘이 그렇게 있지 않은 힘이라고 하는데 그 모두 그 단전 기운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큰 그런 무서운 힘을 발휘하거든. 주먹을 해가지고 요 뒷곡실에 세 번 그만 제일 쳐다. 이놈의 자식 이게 내 칼이다. 이게 내 칼이요. 이게 살인검이고 활인도라. 사람을 살리는 칼도 이것이 내 주먹이고 사람을 살리는 칼도 이게 내 칼이다. 아이고 이 외장이 그래도 그 좀 학식이 좀 있는 외장이 돼가지고 살살 들고 다시는 몰라봤습니다고 도망쳐버렸거든. 그게 일제시대에 누가 그런 용기를 발휘할 신임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당장 일본도 한 번 갈기면 머리가 떨어질 판인데, 그런 기백이, 사명대사 같은 분도 가등청쟁이를 만나가지고 담판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8년 동안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고 사람 다 죽이는데 담판을 하러 갔는데 가등청쟁이라는 놈이 외장이 당신네 나라에 제일 귀중한 보배가 뭐요? 큰 값 나가는 보배가 뭐요? 그래 사명대사한테 물었거든. 그래 우리나라에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보배는 너 머리다. 머리빨이다. 네? 요 가등청년이 머리빨이 보배라. 그럼 죽어버리면은, 그럼 죽으면은 뭐 전쟁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무서운 앞에서. 그게 모두 선의 기백이라는 것이 서산대사가 어떤 시를 지었냐면은 만국 도성은 여지이지요. 천가호골은 약해라. 만국 세계만방의 큰 도회지. 저런 개미 새끼들이 흙봉우리 봉어과 같다 그래. 비가 오자 하면 개미 새끼들이 흙봉우리 봉어죠. 천가호골은 약해라. 천가에 천추만대 천가에 영웅호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초 담은 항아리, 술 항아리 속에 초딱 거기 모기 같은 것이 있어요. 그가 같이 보인다. 그게 그런 큰 그런 눈을 가지고 큰 그런 그 도력이 없으면 그런 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일창명을 청하시네. 한창 밝은 달 청하한 대게 밤에 한창에 발이 환하게 그 묘향산에 계셨거든. 청하한 대게 서산스님의 호가 청합니다. 맑을 청자 비서 맑고 빈 베개 위에 송풍이 운부지라 한이 없다. 끊을 새가 없는 솔나무 바람이 운부지라 그 소리가 높아다. 진짜 리듬이 가직하지 않다. 그 속에서 수도를 하고 그 속에서 천하를 들여보니까 모두 이와 같다. 그런 경지를 하나 얻어야 우리는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런 도인들이 모두 그런 유덕을 남기시고 또 호국불교라고 해서 불교를 가지고 삼국통일을 했고 호국불교를 신라 고려에 호국을 했고 이주에 모두 투국을 했고 이것이 그래 다른 나라보다도 4월 초파일 며칠 전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내지만은 공휴일로 제정한 것이 우리가 첫 번째거든. 다른 나라는 한 2주일 3주일 뭐 계속해서 4월 초파일 행사를 합니다. 또 일본만 해도 크게 하거든. 그러나 공휴일로 일체 국민이 다 공휴일로 다 쉬는 날 그거는 한국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처음 됐거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이 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불은 있습니다. 아직도. 요즘 모두 타전주가 와가지고 뭐
모두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은 큰 일을 할 그런 기운은 불교에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요번에 한 20년부터 그 세계불교 법왕청 운동을 했는데 요번에 그 회원국이 전부 모여가지고 저를 그 뭐 초대 법안이라고 해도 선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천주교 노마교황청이 처음에는 비세는 사무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웃고 한 100년 후에 기반이 찾혀서 서져가지고 지금 천하에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 세계 각국의 원수들을 다 상대하고 대사관을 다 둬서 신부들로 해야금 대사를 파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는 아니라고 해서 처음에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한국에서 세계 불교를 하나로 묶는다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불교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제도만 지키고자 활용을 하면은 18개국에 먼저 불교 승려들, 고승들, 대사를 임명합니다. 차차차차 이렇게 되면은 불교 힘이 지금은 뭐 모슬람 국가도 있고 천주교 무슨 기독교 국가 많이 불교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그러나 불언 한 장래에 전 세계가 모두 불교화될 일자가 날이 오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세계에 다른 거 이게 정신과학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앞으로 오는 세대는 정신적으로 모두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거기에 필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라든지 소련 사람 무슨 불란서 사람 머리 과학적으로는 전부 자기네가 제일 가는 무엇을 안 만들어냈습니까? 위성도 만들어내고 별세계도 갔다 왔다 하고 못하는 일이 없는데 정신적인 문제는 우리를 따라옵니다. 지금도 정신은 바짝해요. 이 과학은 아주 발달됐는데 그러니까 이 동양의 정신문명이라는 게 그거에 귀중한 것이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과학적인 세계가 모두 정신 속에 모두 흡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수선회 여러분들은 참으로 발심을 잘 하셨고 기왕 발심을 하시고 발을 들여놓은 이상에는 다른 공부 모양으로 하루 이틀 이거 안 됩니다. 끊치지만 말면 돼요. 언제든지 이것을 중도 폐지하지 않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날 안 하는 날 있어도 결국은 가서 성공을 합니다. 우물을 팔 때 자꾸 파면은 물이 쏟아지고 마니까 나오고 마니까. 그래서 여기 수선회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운을 모두 태동시키는 데가 드물고 한국에서는 여기가 유일한 센터고 우리가 앞으로 정신적인 무대에서 큰 일을 할 분들은 우리 수선회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고 홍법계 세중생으로도 힘이 다 대원해야지다나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